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의 지배하에 있는 혼 9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이 주인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혼의 상태는 당연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러고 시인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제 더 이상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은 사실은 교만보다 훨씬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뭐 된 것 같아. 이게 이제 자만의 뿌리요. 그러면 이제 자만가. 그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자만가.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오만, 자만돼. 교만해져. 교만이 더 커지면 이제 오만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도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한 개도 없잖아. 우리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뭐 권력이 있어. 아는 게 그렇다고 뭐 조금 좀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놓고 할 말이 있어요? 창조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를 만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자만하지. 그거 생각하면 그 인물 앞에는 그냥 잠잠할지어다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단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려주고 나누고 교통하는 문제에서는 열심을 내서 해야지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절대로 도와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예수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막 훅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저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주장로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목소리가 대번 달라진대. 정말 그래요. 내 자신은 가만히 들어. 목소리가 훨씬 커져 벌써 톤 하나가 다 올라가 버려. 막 열심을 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막 너무 막 확신에 차서 막 확증에 차서 막 증거를 하니까 막 엄청 못하고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지 그렇게 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틀리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그 믿어봐.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전심을 들여서 설명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도 열심을 내서 한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고 없다고. 저는 원고 없이 한다고요. 그저 기도를 많이 할 뿐이에요. 준비 기도를 많이 드릴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가 각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서 각인들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이 보는지도 잘 모르거든. 뭐 보니까 뭐 미국이 요새는 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탄자니아도 그렇고 뭐 카나다도 보시다가 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뭐 그다음에 몇 프로 정도 이런 것 뺏기는 몰라요. 여자 남자 이런 거 뺏기는 횟수나 좀 알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횟수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저만 그 관리자니까 전체 와서 보는 조회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든 저렇든지 간에 저는 뭐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할 뿐이고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대로 이루시겠지요. 중요한 건 제가 합당한 말, 하나님의 말, 성령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게 중요하지요. 허튼 소리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연수국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축구 대표팀 축구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전하고 성령님 전하기도 바쁜데
뭘 딴 얘기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갖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 개인적이나 사사로운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안 합니다. 단지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나누는 차원에서 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경우는 있지요. 물론 제3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나누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제가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높이기 원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자신의 혼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 거요. 주님 팔아서 내가 영광 가져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설교 열심히 잘해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저분한테만 은혜 돌리면 합당한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구로 쓰임만 충실하게 하면 돼. 지팡이는 지팡이 역할만 열심히 할 뿐이지 영광을 내가 받을 필요는 없고,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 받으려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팡이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저 성실히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직 이러한 성도들만이 자기의 생명,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기 사랑이 포기되지 않으면, 여기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사랑 결국은 자기 자아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걸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이라 뭘 사랑해?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 뜻대로라는 소리예요. 자기 사랑이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을 받을 때 언제나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 수준에 있으니 앞걸음 칠 수가 없지요. 순교자의 삶을 살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는 순교자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겠지요. 그는 필요할 경우 자기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상시에 계속 자기를 부인하였으며 자신의 안락이나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순교도 되는가 봐요. 순교는 굉장히 근데 쉬운 일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형제들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나는 뭔데? 육신인데? 혼인데? 이건 100% 사단이에요. 사단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랑은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생명은 부인해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곳에 축복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정말로 귀한 시간이 하나씩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태로 이런 지경까지 아직 오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바로 기도해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못 왔을까? 자꾸 돌이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요청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데까지 이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의 삶이 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그거를 전하라고,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셨잖아요. 그런 그 마지막에 어떤 소리 하셨겠습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한테 했는데 우리가 그 일에 소홀하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부족한 이 엉터리 같은 저도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철이나 차 속에 가서 막 떠들고 그러고 못한다니까요. 배짱이 없어서 그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논 드리면서 생각이 난 게 블로그라는 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이게 누가 내 블로그를 어떻게 찾아서 읽을까 이러고서 올려놓고 3일인가 있다 보니까 17명이 읽고 갔더라고요. 그 숫자가 딱딱 나와. 인원 숫자가 왔다 간 사람들이 조회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신통하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고 부탁을 했지. 하나님, 이거 그럼 전도도, 나 그렇게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 대신 이걸로 블로그 글 올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하셔서, 그때는 제가 컴퓨터도 없을 때입니다. 다른 남의 컴퓨터 가지고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이거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거 글을 올리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알았어, 내가 줄게, 이런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버스를 탔는데 저는 보통 맨발로 안 서 있거든요. 의심이 많은 놈이라 그런가 봐요. 꼭 손잡이를 잡고 가거든. 그 손잡이를 잘 잡았어요, 그날도. 그랬는데 그냥 꽝 한 거예요. 그래갖고 손잡이 잡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세운 것도 얼른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버스 기사님이, 그러니까 차도 뭐 앞에 승용차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조금 더 가니 그 옆에 정형외과에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까지 차를 10m, 20m 더 가더니 그 앞에 딱 대놓고 문도 안 열어줘. 그 기사 나가는 그 앞에 문, 타는 쪽에 문만 딱 열더니 다 나랑 정형외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 몇 명이 쫙 붙들려서 간 거예요. 가서 정형외과 갔더니 막 엎어져라 자쳐져라 막 엑스레이를 막 한참 동안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찍었어요. 찍으니까 이제 다 누군지 인적사항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가겠노라고. 어떤 사람들은 입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입원실로 가는 사람. 근데 나는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며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예? 어떠시냐 그래. 난 괜찮다고. 괜찮아서 잘 돌아다니고 있고 뭐 별일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맙기는. 그러는데 그러고나 하루가 지났는데 막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나 안 아픈데 뭘 합의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내가 그 있는데 위치를 알았어요. 왜냐면 주소 다 적고 인적사항을 적었더니 근처로 온 거예요. 말은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찾아온 거더라고. 여기 일이 있어서 이 주소지 근처에 왔는데 잠깐 오셔서 사인만 해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 명이 사고가 난 거라서 빨리 합의하고 이렇게 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자기가 팀장한테 찐빠라면 혼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서 좀 빨리 합의를 써서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지 뭐 할 수 없이 뭐 어느 지역에 어디 밑에 있노라 하고 갔더니 가까운 도로라서 쫓아갔지요. 갔더니 차를 딱 자기 차 태우더니 조수석에 앉았는데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봤지. 얼마 줘요? 그랬더니 95만 원이가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85만 원인지 어쨌든 그랬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많이 준다던데.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110만 원 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그냥
사인하고 통장번호 거기다 다 쓰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카피 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다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 오후에 딱 돈이 110만 원이 진짜 탁 들어왔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컴퓨터를 어떤 컴퓨터를 살까 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저 노트북 이렇게 쳤지요.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델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해서 130만 원인가 주니까 내가 막 사양 막 이것저것 넣었더니 130만 원이 돼서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컴퓨터 노트북이 생겨서 그래갖고 이제 블로그를 전적으로 이제 매일마다 진짜 올렸지요. 매일마다 올렸는데 그때는 엠파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엠파스에다가 막 열심히 올렸더니 막 허이고 막 100만 명이 넘게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데 100만 명씩이나 와서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는 엠파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없어지더라고. 어떻게 뭐 옮기고 뭐 어디로 어떻게 해라는 뭐 안내문은 자꾸 오는데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그 방법 없어서 다 날아갔어. 그래갖고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에 새로 그걸 이어서 이제 계속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뭐 지금 뭐 다음은 뭐 한 8만 명 되는가요? 그리고 뭐 네이버는 한 13만 명이, 13만 몇천 명이지. 어쨌든 14만 명인가 머리 가차이 돼. 14만 명 가차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와서 이제 읽고 가세요.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동영상을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10년이 됐는데 동영상도 하면 좋겠다 자꾸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했다니까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걸 해. 저 컴퓨터 실력 없어. 돈도 없어. 근데 이 방송 할 수 있게 아들이 쓰던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편집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고 알게 해주셔서 다 해서 이거 올리기 시작해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일도 하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은 대신 이걸로 하느라고 제가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부족해도 용서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중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